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것에 감사,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에 감사, 그렇죠? 모두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우리 임리의 찬송 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반드시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도 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행복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특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들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행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행복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 단지 성공뿐만 아니라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분이시고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건강할 때도 행복해지고 또 병들었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정말로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습니다. 황제 앞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관이 일개 판사가 아니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스도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또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대답을 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죄수의 몸에 다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죠? 불운한 사람이죠. 박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를 동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못된 자신의 신세를 한스러워하거나 불행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권력 앞에서 이 초라해지잖아요. 그리고 위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권력 따위에는 안주에는 없다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총독, 왕, 만장하신 고관 대장 여러분,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해 동안의 감옥에 gat혀 있었으니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쵸? 건강 상태는 원래 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인데 졸리만무했죠. 의복은 남루하고 행색은 너무 초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쉽게 또 이렇게 동정할 만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면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하여금 행복하게 여기고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봐도 그것은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로 그렇게 주장하고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 바울처럼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어떡하죠? 행복자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와서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뭔가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괜찮은 사람. 노예였고 몸종이었지만 또 인정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는데요. 그의 행복은, 그의 성공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공 철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보의 말인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성공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어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성공하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행복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23절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예. 21절 그 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 눈에도 형통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죠? 예.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요셉이 행복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신다.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어디에든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데 근데 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 요셉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일반적 임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특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임재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런 언약적 임재를 약속한 바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언약적 임재를 약속하시고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임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긴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 강조한 점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임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스데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언약적 임재에 대해서 그의 생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적 임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이 언약적 임재로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직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언약적 임재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끔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 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봤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주인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이 무심한 척 종들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여겨보았던 것이에요. 노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던, 보니까 요셉이 참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노예 중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통케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에게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허투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항상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대단한 인물 같아요. 뿐만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죄악에 끌려다닐 수 있겠냐 이거죠.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지키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니까 자기 인생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지키는 일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일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겠어요? 자기 지위를 지켜야겠죠. 그렇죠? 학생은 학생에서 본분을 지켜야겠죠. 아빠는 아빠로서 자기를 지켜야겠죠. 엄마는 엄마로서 자기를 지켜야겠죠. 자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만 관심을 갖는데 요셉이 자기를 지킨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남의 가정도 지켜주는 것, 남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또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종종 비유할 때에 장애물 경기다라고 얘기해요. 이 장애물 경기 별일이 다 있잖아요.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웅덩이도 있고 모래도 있고 오르막, 담벼락도 있고, 그렇죠? 그물망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 요셉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의 장애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복수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요셉이 이 만난 것 같은 이런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지켜야만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119편 이 9절을 보면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그 유혹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뭐냐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단 말이죠.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 되는 이 청년 아니었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타국으로 팔려와가지고, 그리고, 노예 신세, 제재를 하거나 또 이 간섭하는 부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의 유혹은 반복적 유혹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노골적인, 직접적인 그러한 이 유혹이었단 말이죠.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노골적인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이 있어요. 강렬한 유혹, 반복적인 유혹, 또 은밀한 유혹, 또 직접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요셉처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겨 나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식, 동행의식. 그렇죠? 이 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바른 믿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확정되어 있는 믿음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득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런 의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동행의식.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신뢰, 믿음에서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 요셉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직면했어요.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먼 나라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형들의 죄로 인해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노예의 신분이 됐어요. 또 인정받게 되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떡하죠?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화가 오르는, 두고 보자. 마음에 얼마나 많은 화가 나오게 되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주관하실 때에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을 다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당시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으로 보아서 좀 다르면 불안해하고 또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이라. 요셉은 이후에도 무수한 깊은 어두움의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이복 형들의 그 질투로 노예로 팔렸어도 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고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곧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당장 좋아 보이는 일도 있겠고 또 당시에는 또 아주 나빠 보이는 일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위험하게 보이는 일도 있고 또 손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내 뜻과는 정반대로 갈 때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순간에 내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원망이 솟아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셉을 해하려는 많은 방해와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방해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해하려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고 나로 성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궁과 관련된 감옥이 되어서 그 감옥에 간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왕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남이 보기에는 불행한 일인데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남이 보기에는 불행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행복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 요셉을 다양한 상황 속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잔인한 폭력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형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또 재회 유혹에 처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한결 같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를 지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셉의 이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서 또 자기를 지키는 그 믿음.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이 행복한 사람이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이 요셉과 같으면 좋겠어요. 뭔가 성공도 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겠는데요. 예. 우리가 좀 몇 번 부르긴 했죠. 예, 이 찬양. 행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 찬양을 해주고 다 함께 또 이렇게 찬양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길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손을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인생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야겠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동행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 부모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인생에 평안, 샬롬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고 진보하고 부흥하는 것이 이게 샬롬이에요. 진정한 샬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샬롬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샬롬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일터에도 샬롬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샬롬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노래했듯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해주셔서 가정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이 사회와 국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를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한다는 그 동행의식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부모님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날 일만 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만 하나 주를 위해 참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저쪽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발전하고 진보하고 부흥해가는 그런 아버지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뭔가 발전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가정도 아버지 샬롬 우리 인생도 샬롬 우리 교회도 샬롬이 되게 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일터에도 이러한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우리 어버이 되신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들이 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로 없기는 우리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닌 뭔가 진보하고 뭔가 발전하고 뭔가 부흥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멕시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다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강고 시간인데요. 강고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로 우리 어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애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쓰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때 너무도 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원래는 우리 교회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가 있으면 교회
합동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정 합동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또 1년 넘도록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적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비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라고 너무 애쓰였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인사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러한 귀한 인생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정말로 이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상태가 없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 이 샬롬은 뭔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모든 인생과 가정이 일터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